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 사람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합시다. 오늘 제목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그 내용인데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어제 잠깐 세계 뉴스 나오길래 잠깐 봤어요. 지금 수단의 내전으로 인해서 피난민이 50만 명 넘도록 다른 나라로 막 피난하고, 또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에 가서 또 많은 사람 이렇게 또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잠깐 미국의 총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인데 이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에 한 7월 6일 그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이 독립기념일 연휴에 전국에서 미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17건, CNN에서 말하기를 올해 최소의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412명, 412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 죽었어요.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우린 별로 어려움 당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정치적으로 볼 때 저도 조금 들어보니까 지금 주사파 이런 전교조 지금 이렇게 많이 데모하는 사람들 거의 다 간첩들이래요. 간첩 저 밑에 마산에서 한 조직 하나만 잡아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을 만큼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본부로 편지가 왔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총기 사고로 엄청난 사람을 죽였던 조승희 씨, 한국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예수님 영접했다고 말하는 편지가 왔답니다.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 사람이 살인도 하고 또 자살했습니다. 자,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지금의 편지가 왔습니다. 분명히 여기 자살이나 살인하면 마귀에게 잡혀야 되는데, 자,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에게 잡힐 수 있습니까? 영접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저 미국에서 뉴스를 들었는데 한국의 연예인이 자살했습니다. 근데 이 자살한 사람이 모두가 다 교회 다니던 사람입니다. 몇몇 목사님들 같이 차를 타면서 얘기했는데 분명히 자살할 때는 마귀에게 잡힌 거 아니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에게 잡힐 수 있느냐? 그럼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질문했더니 학생들이 질문할 만해요. 이 차를 타고 하는 다 목사님들이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단번에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합니다. 가만 출신 보니까 그 목사님 성결교 출신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그래도 구원은 받지 않았겠느냐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결론을 빨리 내려야 됩니다. 조승희 씨가 진짜 영접했는지 가짜로 했는지 체면으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겁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아무리 믿고 싶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믿어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 고민해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야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정말 내 죄와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구나, 이게 믿어진다.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진짜로 영접을 했느냐?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하늘나라 가봐야 아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체면상 해준 것인지 모르고 한 건지 알고 한 건 우리는 몰라요. 그건 본인만 아는 사실이고 하나님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믿었다면 구원받은 건 확실합니다. 뭐 자살했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사단에게 잡힌 게 분명하죠. 자, 그럼 어떤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사단에게 잡힐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여기 답이 나오면 간단한 겁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뒤에 성경에 보니까 믿는 신자가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할 수 있다. 성령의 인도받고 예수 믿는데 분명히 신자가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한 사람밖에 두 사람 드네. 손 안 든 사람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분명히 신자에게도 공격합니다. 자, 우리 영혼이 안 망한다는 것이지 권세를 뺏기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단의 공격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들어요. 그래서 분쟁하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에베소 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 이 말도 신자에게 한 얘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이것이다. 사단과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그럼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안 뺏겨서 그렇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조금 전에 말한 이 조성희 씨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이 사람이 분명히 사단에 의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한 것도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사단에게 이용당했거나 자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질병을 가진 경우 구원 못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실제 구원받을 사람 없죠. 물론 조승희 씨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엄청난 큰 사건을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질병에 굉장히 시달렸어요. 꼭 따지자면 이게 교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원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다락방 해주다가 하도 이단이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그만뒀어요. 중단했습니다. 안 한 것도 잘못이죠. 찾아가서 계속 메시지 주고 계속 힘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단에 의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뭐 구원 못 받았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하고 이게 연결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 자살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평소 시달리던 이 병, 다시 말하면 우울증 정신병으로 자살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살인, 자살, 이게 사단의 전략이 확실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질병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한 겁니다. 서로는 이만큼 말씀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 답이 나옵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명심할 게 있어요. 첫 번째 것이 지구상의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음모입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여기 계시는데 상상외로 사단 전략이 강하고 아주 큽니다. 이상하게도 얘기만 나오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이단 누명을 씌웁니다. 얘기만 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누명 씌워요. 제일 처음 마태복음 12장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 세우자마자 예수님에게 시비 걸었습니다. 뭐라고 시비 걸었냐? 당신이 귀신 대장이냐? 왜 그렇게 귀신을 잘 쫓아내느냐? 당신이 바알세불이냐?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내 집에 강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사단이 내 집에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살아나겠느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자, 성경 보니까 실제 여러분 자신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 명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이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것이지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 재림 오셔서 지옥 가두는 날까지 활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구상에 분명히 7,000가지가 성취된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것이다 신약에 모두 성취되었고 그 성취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 이단 귀신 활용해서 신자들을 자꾸만 방해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불신자 확신 없는 자를 따라다녀요. 베드로전서 2장 5장 7절 8절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말할 때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따라다닌다 되어 있습니다. 두루 다닌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대신방을 계속합니다. 돌아다녀요.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다닙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다 무너뜨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설명하시던 중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상함 이게 우상 숭배하거나 한번 허용하면 계속 증가하고 7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각종 이상한 질병도 일으킵니다. 의학적으로 안 되는 이상한 병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상한 병에 걸려서 계속 시달리고 이상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혼란 줍니다. 이런 병이 제일 많아요. 물론 정신병이 전부 다 귀신 들린 병은 아니지만 이 정신병에 걸렸을 때 귀신이 주는 혼란이 가장 가깝게 다가옵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자, 이 사단이 특히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중에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4장 7절에 대적하라 그럼 피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귀신이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을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물 없는 곳이 뭡니까? 쉴 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복음 없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물 없는 곳마다 계속 싸움, 불평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쉴 만한 곳이란 말은 굉장히 나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곳에서 귀신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특히 빈집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중에 허한 상태, 허무한 것 빠질 때 거기 역사합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모를 때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기도가 뭔가를 안다면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마귀는 존재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나타나 가지고 자, 지구상의 유일한 책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의 이 사단의 전략이 확실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한 일들이 계속 올 텐데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감히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굶주렸는데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라.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할 때 육신적인 것 갖고 와서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시편을 인용하면서 천사가 네 발을 받칠 것 아니냐, 또 명예심을 자극했습니다.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론 나왔죠. 내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모든 것 천하만국 다 내게 주겠다. 이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날 섬겨라.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축복받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에 교사라든가 중직자, 찬양대원들 주일날 정말 기도하면서 헌신한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사단이 믿는 자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공격할 수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는 자, 기도가 뭔지 모르는 자, 전도가 뭔지 모르는 자, 사단이 가장 좋아하죠.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문제 일으키는 것이 너무 많지만 실제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자, 5가지 방법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인이 누구냐? 여기 따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엄청 어려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분명히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자, 구원받은 우리는 알고 영적 싸움을 은밀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또 명심해야 될 건 이겨야 되니까 우리 주인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이게 전부예요. 이게 흑암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데서부터 믿음이 나옵니다. 실제 여러분 사업, 인생 중심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그럼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인 되어야 돼요. 주인. 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근데 실제 이 부분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뭐냐? 내가 주인이지. 그 인생을 잘 모르는 불신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업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1절부터 11절에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어요. 귀빈으로 모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 왔다. 아이고 우리 주님 귀빈으로 빨리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 안방에 딱 모셔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수박 쓸어서 갖다 대접하고 그 귀빈으로 모셔놓으면 좋은 거지만 우리 집의 주인 돼야 돼. 주인. 당장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내가 그 사건을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이 다 해결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아주 잘 믿고 존경하고 귀빈으로 모시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하인 보고 불러가지고 예수님 시키는 거 그대로 다 행하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바로 가서 따라주라고 떠다 주라고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했죠. 자, 세상에서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내 인생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사명을 가지고 하는 말이지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이걸 정말로 안다면 그렇습니다. 그림 가운데 마음의 의자가 하나 있어요. 불신자는 그 마음 중심의 의자 위에 사탄이 앉아 있어요. 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만 계속합니다. 그렇게도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비밀을 주셨지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많은 것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단의 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 많이 가진 분들, 성공한 분들 거의 다 말로가 비참합니다.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 복음 증거할 수 없을 만큼 성공했습니다. 저 서울에 우리나라 재벌 가족이 복음 받고 교회 나오는데 그중 한 사람이 얼마만큼 성공하고 바쁜 사람인지 가서 복음 전할 기회가 안 난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큰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했어요. 이번에 만나는 시간이 생기니까 좀 복음 전해 볼 테니까 기회 달라고. 아간 얼마나 성공했는지 시간이 안 날 정도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것과 상관없이 돈은 있으니까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비참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니 사단과는 상관없지만 그리도 믿긴 했지만 내가 주인입니다. 그럼 여지없이 사단에 공격당합니다. 주인이 나기 때문에 구원받고 공격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종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이 사단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 연약함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 고집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도 응답은 크게 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 사상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에게 응답은 놀랍게 시작될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자가 시집갈 때 남편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평생이 좌우됩니다.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좋고 이상한 남자 만나서 평생 고생합니다. 어떤 여자는 너무 이상한 여자인데 너무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삽니다. 주인이 누구냐 문제예요. 여자의 주인이 남자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남편이 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난 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심각한 상황에 놓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 상황을 만나기 전에 우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 복음 전하는 교회를 너무 어렵게 만든 목사님이 사고를 당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데 그 사람이 고백했어요. 자기가 앰뷸런스 실려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랍니다. 이제 정말 죽는구나. 마누라도 생각 안 나고 자식도 생각 안 난다 그랬어요. 자가 죽음의 세계에 이르렀고 말문도 다치고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자가 십자가를 붙잡았다 그래요. 진짜 어려우니까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십자가 붙잡았는데 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붙잡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가 살아났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앰뷸런스 타지 말고 교회 와서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 죽을 때 마귀들이 몰려온다 그래요. 그때는 못 붙잡습니다. 아무리 십자가 붙잡으려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말은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인생의 구주인 것도 사실이지만 내 주인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내 멋대로 아닙니까? 조금만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후배 목사들이 많이 있죠. 가르칩니다. 교회 주의 종들은 바로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다.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심부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목회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어떻게 심부름을 잘하느냐, 이게 주의 종이다.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전달해 주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이것 모르면 목회 계속 고생합니다. 왜냐, 우리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구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면 당연히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주인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여러분의 사업의 역사는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앞으로 중요한 일들을 할 것인데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나냐? 아니면 사단이냐? 여러분, 그리스도라면 모든 흑암 세력 다 꺾일 겁니다. 수많은 세력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여러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시간표가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럼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내 인생, 우리 렘넌트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 주인은 모든 것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 여러분 하는 모든 사업, 여러분 하는 학업,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오늘부터 실제 적용하기를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일에 주인이 그리스도라 해보세요. 그럼 흑암 세력 절대 여러분 건들지 못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내 중심에 모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때부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정시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정시기도 계속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 쏟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정시기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나라 살리는 일이 벌어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고 엄청난 기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나니아가 정시기도할 때 바울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경 자세히 봐요. 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 되면서 이때부터 여러분이 무시로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노예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 애굽의 총리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RUTC 시대 열리면서 진짜 기도 시작하시되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이 기도입니다. 약간만 하면 돼요.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잘 모를 때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필요하시다면 열어주시고 필요 없으면 막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저는 우리 인천의 수도권에 대표할 만한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회개했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고 가장 역사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럼 그 하나만 두고 집중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집중 기도한 후에 놀라운 기적의 문이 열렸잖아요. 내일 뭡니까? 베드로가 사형당해 죽는데 그때 집중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드로 살려줬잖아요. 16명 군인이 지키는 중에 다 문 열고 끄집어냈어요.
이 하나님의 기적적이죠. 이게 집중기도. 또 여러분 대화할 때 가장 진실한 기도가 대화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양심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여러분 양심에 대답하십니다. 시편 119편 10절 12절에 보니까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지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양심에 대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중요하게 여기 가장 중요한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도왔던 주의 사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아수르 군사를 친 천사는 지금도 분명히 활동합니다. 베드로의 옥문을 여신 주의 사자는 지금도 신분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 내 사업에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시무시 합심기도로 집중기도 대화기도로 영적인 힘을 사용하는 영권 있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